준비하겠습니다. 최근에 줄 안 치셨죠? 쳤어요. 아, 쳐졌어요? 네, 대신 제가 여기 노트에다가 사인 받고 그거를 제가 붙여놓으면 돼요. 영원히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은 다 지난주에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도 있고. 저기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시고요. 아, 이런 소식을 네, 소개 끝나면. 네, 목사님, 저 빵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은 호고 네. 디저트라고 그러죠. 맞아. 호고 디저트라는 속초 대게빵도 하시고, 또 카스테라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집빵이라고 해서 집에서 가볍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시고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빵을 구입하신 분들은 건강빵을 집에서 열심히 드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평소랑 좀 다르게 오늘은 우리 최종 교수님 오전에 저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배 형식을 굉장히 단조롭게 했습니다. 단조롭게 해서 주보도 원래 우리 교회 주보 이게 아닌데 예, 그냥 심플하게 그냥 만들었고요. 간단한 순서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바로 어디 가야 되는 건 아니어서 요 주보보다는 순서를 조금 더 넣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사랑의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게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력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독문 137번 오늘이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요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듯 우리의 마음도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주정부를 통하여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가장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정권 비정상을 향해 질주해 오던 것이 이제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국 교회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 교회도 주님 계신 그곳을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기독교가 천민 자본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종교 중독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범죄를 언제까지 지켜보시려고 하십니까? 크신 팔을 펼치시사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인도에서 비행기 추락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소서. 사고가 잘 수습되게 하시고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원인이 잘 규명되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최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합니다.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며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음교회가 비록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실을 대한다는 것이 때로는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뭐 성경 본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오늘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자세하게 소개할 게 없죠. 우리 교수님 매년 한국에 오실 때마다 우리 이음교회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실 최정훈 교수님은 이음교회 준 성도 늘 우리 멋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이 또 오랜만에 오셨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오늘은 설교 대신으로 하시지만 오늘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간을 잘 또 소개해 주시고 오늘 또 한국 교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역사를 통해서 좀 비춰보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오셨어요. 한국 오시자마자 전주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제주도도 가셔야 되고 또 강주도 가셔야 되고 네 굉장히 서울에서도 일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매년 이렇게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와주시는 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좋은 시절에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좋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영해지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꾸준하게 저를 불러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내년에 안 오면 제가 주류로 들어간 줄 아십시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제가 이은교회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없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가끔씩 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충족시켜준 그래서 늘 설레고 반갑고 그런 제가 원래 입 바른 소리를 잘하지만 진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실은 제가 한국에 일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짬짬이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꼭 놀아야 되는 어떤 가족이 있는데 제가 일정이 안 된다니까 어제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숙소에 있고 오후에 몇 시간 짧게 또 만나서 놀아야 된다고. 제가 있는 뷰에 박문 교수로 오셨던 경북대 이제 교수님 가족인데 그래 지금 주문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후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 좋으시죠? 한목에 끝낼 수 있어서. 네. 제가 올해 이 책을 썼는데 이음교회 우리 교우분들하고는 좀 더 편하게 제가 속 얘기를 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읽으신 분들대로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대로 편하게 책에 얽힌 제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금부터 정확히 3년 전에 연재가 끝난 두란노 출판사에서 하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잡지에 1년 6개월간 연재한 글을 토대로 쓴 겁니다. 두란노 출판사가 어떤 데인지 아시나요?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죠? 온누리 교회. 제가 앞서 목사님께 양해를 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제주도 가기 전까지는 많이 공개되면 곤란할 수도 있다. 온누리 교회가 엄청 뭐 이런저런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든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실은 이건 뭐 여담인데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 이제 제 학교 홍보를 위한 광고 두란노의 목회하신학의 광고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어떤 독자분이 항의를 했대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교에 광고를 어떻게 실어줄 수 있냐. 사실 엄밀하게 맞지 않죠. 저희는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온누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젊은 지구, 6천년 창조 이런 거가 과연 맞느냐. 저희는 그걸 반대하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반대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 광고를 거부를 했어요. 목회와 신학. 그러니까 저는 1년 6개월간 이렇게 연재를 하면서 늘 내가 언제든 잘릴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복수를 하지? 이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연재를 했습니다. 최초 이제 1년 연재를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연재 제목이 역사 목회자들에게 묻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1차 독자, 염두에 둔 1차 독자는 목회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토대가 된 내용들은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일반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 역사학자로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이 연재의 목표였어요. 조심스럽기도
없지만 그래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연재가 이제 중단되더라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거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서 유니온에 청소년을 위한 그 묵상집에 제 아는 지인이 미국의 경제학 교수로 있는 분이 연재하다가 품꾼의 비유를 잘못 해석했다고 다구리를 이제 당해서 연재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재를 시작할 무렵에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잘릴 수도 있다. 말의 씨가 된다고 이제 그분이 잘려서 그 내상이 엄청 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페이스북을 안 해요. 그 이후로 그분이 한동대 일기생이고 한동대 초대 학생회장이었는데 나중에 한동대 그 졸업장을 찢어서 유튜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정도로 이제 나름 강골이었는데 그런 식의 반응이 이분들에게도 꽤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옆에서 그런 걸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염두에 두고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반응이 이제 좋았는지 아니면 제 뷰라는 것과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 같은 데인 줄 몰라서 아마 정보의 불일치로 그랬는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올해는 못하고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할 수 있겠다 하고 6개월을 연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그래서 또 2년을 연재를 해서 지금껏 거기 한 4년을 연재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 2023년 6월에 나왔는데 연재가 끝났는데 2년 동안 사실 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연재를 할 때 원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기로 이제 약정을 하고 연재를 한 거였는데 출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만이 있었어요. 저는 저대로 충분하게 얘기를 못한 것 같은 스스로 어떤 면에서 자기 검열, 톤다운이 있었던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복 있는 사람도 이게 출판사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두 번째인데 같이 일해본 게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게 잘 되는 출판사는 뭔가 감각이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내 색깔이 묻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빈정상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내가 안 내리라. 그러고 출판사도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한편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매해 한국에 올 때마다 책 한 권 내는 게 모양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 엄청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저 사람 정말 캐나다에서 친구가 없나 보다. 어떻게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느냐. 그래서 올해는 안 내는 게 내 가오를 살리는 거겠구나. 사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그 목회와 신학에 2년 연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연재를 한 게 뭔가 하면 종교개혁사를 이제 다시 읽는 건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기독교 출판사와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일반 출판사와 계약을 한 책이었어요. 그래 거기에 싣는 거는 한 2,500단어 되는 짧은 건데 제가 매달 거기 한 3배 되는 분량을 쭉 써서 책을 썼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오기 전에 그 책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제 1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올해 이 책을 낼 계획은 저는 적어도 2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한 900페이지 정도 책으로 분량되는 걸 이제 마무리를 결국은 했는데 한 2월 중순께 갑자기 출판사는 뭐 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5월에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내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있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줬던 한국 기독교의 모습, 뭐 서부지법의 뭐 난동이나 또 광화문이나 또 뭐죠 세이브 더 코리아, 또 전광훈, 뭐 손현보, 또 전한길, 뭐 이런 이른바 기독교인들이 벌이는 이거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속수무책이다라는 느낌. 와, 이거는 더 이상 아무도 욕하고 어떻게 뭘 할 수도 없는, 그냥 저러는구나, 그걸 아무런 맥없이 쳐다봐야만 되는 이런 무력감이 너무 컸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만이 느꼈던 감정은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이건 뭐 화라고 표현하기도 적절치 않은 정도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던 때라 제가 이걸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 서문에도 이제 썼고 막 나가는 말에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제 감정이 많이 들어간 글이 됐어요. 결국 출판사 대표님의 표현대로 제 색깔이 갑자기 그 2월, 3월, 4월 사이에 무척 듬뿍 MSG가 이제 첨가된 책이 됐습니다. 뭐 유시민에 대한 제 뭐 개인적인 것, 저는 책 제목을 정할 때부터 그런 염두에 둔 게 있었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뭐 여기서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내란 이 진압 과정에서 신경 안정제 역할을 했던 것, 저는 캐나다라는 아주 떨어진 외진 곳에서 그분이 나와서 그럴 어떤 고비고비마다 했었을 때 갱년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제목 제목을 이제 거꾸로 읽는 교회사라는 제안을 출판사에 하고 유시민에 대한 나의 작은 오마주다. 사실 제가 역사를 이제 공부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유시민 작가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계사라는 주제로 접근했다면 저는 교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런 역할을 이른바 지식 소매상이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전 나름대로는 뭐 그만한 분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그 수건을 제가 간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제안을, 원래 연재할 때 제목은 제가 나중에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원래 가졌던 책 제목은 역사 속 교회의 초상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거꾸로 읽는 교회사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거꾸로 읽는 교회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의 맨 마지막, 책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책 맨 마지막 두 문장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참에 털어놓자. 이 책은 계몽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출판사 사장님, 대표님의 진심이 최종원의 색깔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진심을 제가 가늠자로 이 두 개를 걷어내면 저 양반은 그냥 해본 소리였구나.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 양반은 적어도 제 글에 대해서 진심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오케이가 나고 했을 때 물어봤어요. 저는 출판사에서 이 두 문장을 걸러낼 줄 알았다. 유시민에 대한 나의 작은 오마주다라는 것과 계몽서다라는 걸 이제 걷어낼 줄 알았는데
양반은 그걸 훨씬 더 좋게 봤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 뭐 많은 분들은 아니죠. 제 주변에 소수, 극소수지만 복 있는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내주나요? 이런 책까지 내주나요? 라고 이제 어쩌면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주류 출판사, 가장 돈 잘 버는 메인 출판사, 대형 출판사인데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책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괜찮으시죠? 사실 한국 이번에 들어왔을 때 뭐 계속 여담입니다만 지난해는 6주를 있으면서 저를 부르는 데가 꽤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준비를 엄청나게 해왔어야 됐거든요. 올해는 책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꽤 홀가분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독자층이 다 다른 거예요. 와, 그럼 여기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똑같은 책인데 어떤 그런 고민이 또 다르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여기는 모교회니까 더 편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끌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책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가 있었어요. 제 책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자군이 확대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책 판매 부수나 기본 뭐 2쇄는 찍지만 그 이상의 어떤 확장성은 없는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저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이나 책을 곧 낼 분들이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고 제가 받는 인쇄를 보고 근데 왜 하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내는데 그 정도밖에 이게 없는데 왜 하세요?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죠. 효능감이 없는 거죠.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공명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금의 우리의 연대 의식을 쌓고 뭐 그것도 일면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를 느꼈던 차에 경험이 나오고 이건 뭐 제가 어떤 다른 것보다 제 속에 있는 어떤 분노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이 책을 다듬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이 책을 냈을 때 어쩌면 평상시에 제 책을 공감하고 좋게 읽었던 분들도 꽤 불편하게 여길 수 있겠다.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주제들이 꽤 있었어요. 뭐 처음에 첫 장부터 둘 장 성경과 뭐 예배에 대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며, 뭐 가톨릭과의 관계며, 과학과의 관계며, 뭐 어찌 보면 모두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게 우선 제가 연재할 때 1차 독자가 기독교인 다수이기보다는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대중 서적으로 대중 교양서로 내면서 그걸 더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직설한 부분이 있거든요. 책에 반지성주의와 복음주의를 연결하면서 맨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반지성주의 연설문을 옮겨놓은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사실 2월 이후에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매운맛이 됐고 훨씬 더 불편한 글들이 됐습니다. 맵고 불편하게 하면 제가 가오 있게 탁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흔히 드는 심정이 쫄리는 거. 쫄리잖아요. 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얘기를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괜찮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저는 제 가족들은 동의 안 하지만 저 인생은 가오로 살았거든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가오로 산다 그러다가 이 책은 여러 의미에서 이 가오보다 인쇄겠다. 이거는 조금 더
독자군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그 중에 하나가 추천사를 받는 거였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띠지를 내는 거였어요. 제 책은 지금껏 낸 책 중에 추천사를 안 받고 띠지가 없는 것. 이게 저희 개인적인 소신. 지금 돌아보니 야, 그 소신 쓸모없네. 이번 정권의 국정 목표가 뭡니까? 국정 이념이 실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실용주의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실용적으로 살아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독자분들을 좀 확대해 가고 이 얘기를 이게 어떤 낯선 주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얘기라고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제가 추천사를 받았으면 출판사에서 추천사를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2년 전에 할 때는 저는 아시다시피 추천사를 안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여전히 추천사를 받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가 꼬리를 싹 내렸죠. 한 번에 내리진 않고요. 밀고 당기는 척하면서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꼬리 내릴 거였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강영환 선생님, 뭐 김기성 목사님, 배동환 교수님께 추천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만저만한 책을 냈는데 사실은 추천사를 쓰는 분에게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도 써야지요 하고 이제 흔쾌히 써 주셨어요. 그렇게 세 분이 추천사를 써 주셔서 어찌 보면 제가 책에 우정의 연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사를 받고 좀 편하게 제가 쓰고 싶은 얘기들을 가감 없이 뭐 120% 썼다고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껏 제가 낸 책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뭐 과히 틀리진 않았던 게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오신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유튜버 중에는 꽤 유명한. 근데 마침 거기에 유튜브 운영자가 저희 학교 학생으로 와 있어요. 아주 젊은 친구 때. 참, 네.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걸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댓글 지우느라고 바쁘다고. 제가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 첫날에 댓글이 한 150개가 올라왔는데 자기가 50개를 지웠대요. 제가 MBTI는 믿지 않지만 혈액형은 믿거든요. 트리플 A형이라서 저는 제가 한 영상을 다시 들어가 볼 그게 있잖아요. 막 오글거리고 그래서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나 막 이런 거 사실 안 보는 척하면서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 보고 하잖아요. 댓글 수가 막 계속 뭐 바뀌는 거예요. 한 150개였다가 180개였는데 그 다음에 다시 150개로 내려오고 막 들어가서 댓글을 보니까 꾸준히 이제 지웠는데도 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제가 뭐 동의가 되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였는데 하나 동의가 안 되는 댓글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주인장에게 동의를 해서 남긴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학문이 지질학과 역사학과 생물학이다. 저는 동의하는 건 지질학과 생물학이 사악한 학문이다라는 건 제가 120% 동의가 되는데 거기에 왜 역사까지 물고 들어갔는지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불만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운영자한테 야 유튜브에서 돈 벌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댓글 지우고 막 댓글 보는 거 엄청 스트레스 아니냐 그랬더니 제 책만 그렇대요. 사실은 이제 그게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채널에 뭐 수만 건의 조회수가 수만 개가 나오고 댓글에 아주 좋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는 그 댓글을 달았던 분들이 제 책에서는 이제 제 책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악플을 단 당사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저한테 이게 현실
이겠구나. 정말 은혜로운 책을 읽고 우리에게 어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얘기해주는 이런 책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고 호의적으로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는 좀 독한 반응을 이렇게 내는 게 제가 뭐 각오했던 바일 수도 있는데 꽤 현타가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온라인 서점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그 뭐죠? 후기 남기고 이런 거 보면 예전에는 뭐 10점 만점에 10점도 있었고 8점, 저거에 6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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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뭐 이렇게 올라 그런 반응들인 거죠. 이게 현실이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껏 낸 책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책 낸 지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는데 가장 반응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반응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인사를 받아서 뭐 좋았던 것보다도 사람들이 제가 이제 밴쿠버라는 아주 외딴 곳에서 1년에 한 번 한국 이렇게 나오면서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과 소통하는 건 이제 키보드에서 뭐 글 쓰고 현피 뜨는 뭐라 그러죠? 현장에서 싸우는 거. 그걸 옛날 용어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게 있죠.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건가라는 끊임없는 그런 자기 검열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더 이상 이 기독교 바닥에서 책을 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책을 내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한 게 추천사와 띠즈는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구나.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그런 것이었고 제 고민하는 만큼의 같은 강도로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책이 나오자마자 한 2주쯤 남짓 만에 2쇄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바라기는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3쇄를 찍어서 그래도 여기서 쓴 경비는 보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책의 서문에 나온 우리 고양이 참깨에게 그래도 맛있는 간식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벌이는 해가야 되겠다 싶은 거였는데 제 개인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책을 이제 쓰면서 사실은 윤석열이 이제 구속이 취소가 돼서 나왔을 때 한 3주 동안 제가 유튜브를 끊었거든요. 너무 이런 시사나 뉴스나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 책이 골격을 이렇게 제대로 잡아갈 수 있게 다른 거 뭐 안 하고 아주 집중해서 뭐 생산성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윤석열의 그거는 역설적이지만 제가 책에 생각을 다듬고 또 전개해 나가고 또 특정하게 마무리하는데 꽤 도움을 준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껏 해오던 게 어떤 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계몽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 엘리트 의식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 갖는 많은 사람들이 뭐 유시민의 이런 분들을 비판할 때 하는 비판과 마찬가지로 저도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하는 것 역시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역시 누구에게는 그렇게 비춰줄 수 있겠다라는 것 저는 크게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 잘났다 뭐 이런 거죠. 네가 현실을 알아? 이런 비판을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지성과 감성의 계몽은 끊임없어야 된다라는 걸
단어적으로 윤석열과 그 정권 그리고 그 분들을 동조하는 분들이 저게 그래도 여전히 개몽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뭐 어떻게 뭐 되든 간에 이 책을 한 작업은 적어도 제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그 어떤 때보다 어떤 친밀함을 갖고 작업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이제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챕터 첫 번째 장 1부는 우리가 기존에 통념적으로 생각해 오던 게 과연 그런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 예배나 또 우리 익숙하게 생각했던 뭐 성경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일부에 담겨 있고요. 2부는 한국 교회, 특별히 개신교, 어쩌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걸 지향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범복음주의권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많이 애쓰는 이런 분들에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반지성주의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좀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실제 연재할 때는 요 순서로 하진 않았어요. 이걸 배열을 할 때 시대 순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꽤 많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고 갈아엎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잡았는데 한국 교회 이 계엄과 그 이후에 보면서 반지성주의, 지성주의라는 단어 마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단어를 썼고 회자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한번 한국 교회의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를 더듬어 보자라는 게 이제 챕터 2에서 2부에서 다뤘던 거고요. 3부에서는 뭐죠? 하도 오래전에 써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교회 전통을 이제 다뤘어요. 이단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또 개신교에서는 2단인가 3단인가 싶어하는 뭐 제세례파와 같은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교회에 대한 밀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기보다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회에서 교회의 자리라는 걸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부나 2부나 3부 모두 약간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제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냐, 희망이 없다는 거냐.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 다 같이 셔터를 내리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4부에서는 제 나름대로 모색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종교개혁사를 이제 쭉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을 그리고 일반 출판사에서 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루터를 떠올리죠. 또 루터가 뭐에 대해서 일으킨 겁니까? 가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면죄부로 대표되는 가톨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구도는 우리가 어떤 일단의 의구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 거고 지켜온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종교 개혁을 신학자들이나 어떤 역사 신학이라는 교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연구하는 것보다 일반 학문을 하는, 일반 세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이라는 1517년 앞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접근하는데, 내가 루터교인이니까 루터 입장을, 혹은 내가 장로교인이니까 칼빈의 입장을 좀 더 옹호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제가 한 뭐 15세기 한국 불교를 연구한다.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제도로서 꼭 뭐 종교색을 배제하고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수가 압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종교개혁을 루터라는 걸 중심에 놓고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기존의 종교개혁을 연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종파적인 구속복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오인영 목사님 종교개혁사 책을 쓴다면 가톨릭의 관점에서 쓰진 않을 거라는 기대를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른바 비종교인들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제도로서의 교회나 그 시대를 연구하면서 전혀 다른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도드라지게 등장한 게 이런 거죠. 그럼 가톨릭은 다 타락했고 개신교는 다 정당하냐?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권성동이가 다 잘못했냐? 제가 뭐 우리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강릉 사람들은 권성동이 때문에 KTX가 여기 들어오고 뭐 그래서 지지해. 아니에요. 그것도 가짜 뉴스인가요? 그렇다고 우리 누나가 권성동 찍진 않았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죠.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이런 거죠. 나쁜 종교가 좋은 종교로 대체되었다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고 다 같이 좀 더 나은 걸 모색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R자를 쓰거든요. 대문자 R자를 쓰고 앞에 더를 붙입니다. 정관사. 더는 유일하다는 의미잖아요.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은 거기서 R자를 더자를 일단 뺍니다. 그리고 R을 소문자로 바꿔요. 그리고 뒤에 S를 붙입니다. 복수의 종교개혁들. 거기에는 가톨릭도 포함되는 거죠. 가톨릭도 자정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껏 살아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처럼 질이 멸렬하다면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개가 더 온전해야지 아름답고 바람직한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접근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악한 사악한 천주교를 개혁한 선과 악의 대립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공동의 유산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가 이제 언급했던 작품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거든요. 이건 개신교 베스트셀러고 아주 오래된 고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아도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수없이 들어봤을 한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가톨릭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에 최초로 번역됐을 때는 성공해서 번역했습니다. 가톨릭의 용어로. 준주성범. 지금도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준주성범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준주는 주를 따르는 것이겠죠. 준주성범. 성스러움을 이루는 모범. 그러니까 뭐 뉘앙스는 비슷하겠죠. 근데 가톨릭에서도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개신교에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또 참회록 이런 게 개신교 가톨릭을 망라하고 누구나 다 수용하는 것처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거스틴은 가톨릭 신학자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톨릭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뺄셈을 하는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도 우리는 가톨릭과 달라, 우리는 더 순수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개신교가 보여주는 어떤 배타성, 어떤 이런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부에서는 우리가 공통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 개신교이건 내가 뭐 성공회건 또 장로교이건 감리교이건 이런 걸 떠나서 함께 고등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주제들을 뭐 개신교와 가톨릭 얘기들을 이제 다룬 거죠. 보네퍼 얘기도 여기서 쓰고 보네퍼가 추구했던 수도회. 그러니까 보네퍼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수도회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수도회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수도회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네퍼는
그렇게 글을 썼어요. 만약 지금 루터가 다시 온다면 수도회를 복권하라고 얘기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적이 돼버려 모습을 본 거죠. 지나치게 정치적인 모습으로 된 것. 어쩌 보면 개신교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면서 광화문에 가서 목소리를 내니까 어찌 보면 전체적인 포션에서는 시끄러운 소수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과잉 대표하는 이 현실이 된 거죠. 우린 넉넉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냐라는 것을 고민할 때 루터 얘기를 재해석한 보네포.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은 침묵이 더 필요한 일관되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기독교가 우리만이 진리고 우리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상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조금은 더 침묵하고 지금은 조금 더 공부하고 온유함을 실천하고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이제 한 거죠. 이것이 가톨릭 교회만의 가치일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산상수훈은 개신교 성경에도 들어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디 가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개인의 영성이 어떤 식의 영성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참정권운동과 기독교에 대해서 쓴 얘기나 뭐 소수자 얘기나 이런 것은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저는 뭐 많은 분들도 그런 표현을 쓸 것 같은데요. 사회적 영성. 수도회가 개인의 영성이라면 사회적 영성은 그런 개개인의 연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수도자의 영성이 무엇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곰곰하게 이 책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스스로 읽는다는 것. 주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년이 된다는 거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나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저는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드 슐링크가 쓴 더 리더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게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문명은 미성년의 상태이다. 한나는 읽고 쓰고자 하는 용기를 가짐으로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년이 되었다. 성년이 된다라는 건 결국 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우리 미성년은 우리 촉법 소년들 뭐 이런 사건들에서 들어보듯이 법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면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읽고 해석해 나가는 품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나는 그냥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카톡에 돌았기 때문에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면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수도사인 거죠. 목사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서는 이 개인의 주체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 개개인의 영성으로 충분한가? 결국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영성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맨 마지막 챕터에 가톨릭 교회의 사례,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그런 사회적 영성을 얘기한 이것을 저는 개신교회가 조금은 더 함께 공통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신교가 그러잖아요. 가톨릭은 스스로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걸 공교회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옮길 수 있거든요. 공교회. 우리는 공교회 반대말은 뭘까요? 사교회죠. 개교회 우리가 부르잖아요.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개교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개개의 교회가 독자적인 거죠. 근데 공교회라는 건 공적인 그렇다고 개교회가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공적인 교회, 사도 교회라는 틀에서 개신교는 한 발짝 비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 부분에서 가톨릭 교회가 어떤 공적인 하나의 가톨릭 교회로서 고민하고 발언하는 것처럼의 무게를 개신교는 가지지 못하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계엄 시기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유흥식 추기경인가요? 이분이 뭐 정의가 지연되면 안 되고 어떤 이분은 한 사람 가톨릭 추기경이라는 고위 성직자의 발언으로 우리가 듣기보다는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가톨릭 교회를 아우르는 발언을 해줬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건 그건 대형교회 목회자건 소형교회 목회자건 그 개인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근원적인 취약성이 구조의 취약성이 개신교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능할지 안 할지는 뭐 그 여부를 떠나서 개신교는 조금 더 이런 공교회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그게 뭘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과 사회의 영성인 거죠. 서로 그래서 이어주고 연대하고 동행하는 이음교회, 아카데미 동행 이런 작업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인 거죠. 제가 쓴 책도 사실은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제 개인의 여정 속에서는 그런 이어주고 연대하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지가 있었고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쓸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책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책을 제가 내기를 저했던 이유 말씀드렸듯이 효능감이 없다. 이게 되도 안 하는 이렇게 해봐야 그러니까 한 2번 하고 3번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식의 회의 자조적인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잖아요. 그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와도 연동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음교회가 우리 아카데미 동행이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 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는 오병이어를 들고 왔던 아이의 하소연과 같은 그 하소연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개인의 영성과 사회의 영성을 함께 연결해 주는 그건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이어지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 몇 년은 더 울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그리고 함께 이런 길을 서로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계속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그 북토크니까 질의응답을 좀 질문 아무거나 편하게. 아까 함께 공유하고 함께 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톨릭과 개신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종교들도 우리가 같이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 아니 타종교는 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배척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그런 좀 고민이 살짝 조금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타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천지는 타종교가 아니죠.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른바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많지 않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 종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슬람. 유대교도 고등 종교라고 하지 않거든요.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보편성을 지녀야 돼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니버설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죠. 고등 종교의 핵심은 아노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종교. 이게 고등 종교다. 신천지가 왜 고등 종교가 될 수 없느냐? 종교가 될 수 없느냐? 신천지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연대인 거죠. 자기 완성. 14만 4천의 구원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이타적이어서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그러니까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마다 이제 인구 통계를 할 때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에 포함돼요. 종교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유타주 같은 경우는 몰몬교가 세운 거잖아요. 그분들이 종교가 기독교가 볼 때는 굉장히 낯선 교리를 갖고 있고 이상하지만 그분들이 반사회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런 식의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름의 어떤 기준의 윤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안식교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척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불교나 이슬람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가치가 뭐냐? 이건 어떻게 교리의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애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 시간 있으면 좀 더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종교 개혁이나 중세 가톨릭 형성에 단일하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세력은 이슬람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라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가졌던 혹은 발전시켰던 문명. 그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라는 고대 문명을 중세까지 연결시켜준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게 번역이 돼서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소개되면서 라틴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혼합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문명이나 이건 서로 대결하면서 적대하면서 우리 사멜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지금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처럼 막무가내는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 공존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뽑아내서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중세 가톨릭과 중세 이슬람, 중세 유대교도 그런 전통을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페인에 가보시면 컨비벤시아라는 전통이 있어요. 컨은 투게더 함께, 비벤시아는 살다. 서로 공존하는 전통을 만들어내서 그게 서유럽 문명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공통의 적 앞에 외계인의 침공 앞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런 거죠.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계엄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불교인들이 반대하면 저 사람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무가치한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고등 종교라고 할 때 그 고등이 붙는 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이 됐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충분히 불교와 우리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이건 오히려 어쩌면 불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신교가 혹은 가톨릭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거 배우면서 연대하는 거죠. 이런 식의 것에는 이건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요. 이게 이 책에서 세속화 태제라는 데서 제가 다룬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21세기가 되고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그게 아니라는 현타가 오는 사건이 9.11이었어요. 9.11이 21세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종교에 훨씬 더 경도된 사람이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가 없어질 것 같지만 지난 3년간 주술 정권, 무속 정권이란 단어를 우리는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한국의 점집이나 뭐 이런 것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이건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 나는 종교 없이도 충분히 뭐 AI에게 챗GPT에게 모든 것 상담 받고 물어서 잘 살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 가장 근원적인 종교성 운운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종교성을 부여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줄 수 있는 선한 종교성은 무엇이냐? 이걸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주술이나 무속이나 뭐 저도 주술 무속이 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 그것이 뭡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정부에서 고위직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지극한 자기 중심성의 욕망을 정당화해 주는 기제로 종교가 활용되게 오용되게 어뷰즈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개신교, 가톨릭, 불교 모든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사람들의 원초적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로 작동하기보다 과연 이런 속에서 인간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되던져주고 사람들에게 성찰하게 하고 멈춰서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종교에 더 큰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유리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탈세속화 시대라는 표현으로 담아낸 거거든요. 우리는 세속화가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종교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종교성이 혼미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보편적인, 더 어떤 유의미한 가치 있는 종교성을 부여해야 될 제도 종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불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나 불교는 어떤 식으로는 그런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움직임, 그런 고민들을 막 풀어나가는 게 소개가 되는 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냥 여전히 광화문, 뭐 전광훈 이런 식으로 과잉 대표돼서 개신교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묻혀버리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어떤 식으로 공교회성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개신교가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인 느낌을 갖는 거죠.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뭐 명성교회나 이런 기대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고 아카데미 동행 이런 건 자영업하는 교회 같은 서로 이제 똑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하지만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공통의 어떤 가치와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위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류에 들어가야 되겠다. 농담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한국의 마지막 일정이 2박 3일 제주도에서 하는 일정인데요.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 부부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제가 3일간 세미나를 이제 인도를 해요. 물론 그분들 중에 저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모르고 부른 분들이 태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엄청 쫄리거든요. 제가 3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제가 그 인격이 덜 돼서 막 이렇게 욱하면 막 집에 와서 이제 입을 킥을하면서 후회하지만 막 그럴 때가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서 누군가 저를 도발하면 그러고 이제 짐 싸서 나올 수도 있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주류에 들어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고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해 와서 한국에서 저를 불렀던 데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메노나이트 교회, 그리고 무교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교회를 하는 분들, 수녀원, 올해도 이제 명동성당에 사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라는 수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를 불러요. 와 정말 비주류나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데서만 이제 저는 그렇게 연대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또 그런 현의 고민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대형교회라는 존재가 한국 교회를 과잉 대표하든 어쨌든 우리와 다른 뭐 종교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양반들의 고민은 뭘까?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접점은 도저히 서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 가서 과연 뭐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제 입장에서 그런 걸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국에 올 때 막 풀텍스트 강연을 다 만들어서 완성해서 오진 않는데 쫄려서 제가 43페이지에 달하는 풀텍스트를 책 한 권을 써서 왔거든요. 그 강의를 하려고. 기회주의적인 거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신앙만 잘 분명하면 되지 하지만 수도사들도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는 연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이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 또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오남용, 어떤 생태에 대한 무감각, 이건 내 개인의 신앙과 정치관 여부와 떠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함께 연대하면서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될 신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함께 고민할 때 사람들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어제 이제 김기성 목사님을 뵀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김민웅, 그 김민석 형하고 친구거든요.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김기석 목사를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자로 뭐 모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개신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주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왜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뭐 전광훈이나 또 누굽니까 소강석이나 뭐 이런 목소리만 들리니까. 개신교도 그런 대열에서 연대하는 대열에서 떨어진 세력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필요하다. 제가 말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캐나다에서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매운맛을 추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워낙 매운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저희 교회에서는 순한 맛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좀 매운맛일 수도 있겠다. 저도 막 알라딘의 댓글도 보고 왔거든요. 예. 이 책에서 인효론, 사효론 그 얘기가 있고 이제 분파성과 그 이제 보편성의 그런 뭐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뭐 목회자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윤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이제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뭐 항상 해오던 고민이고, 또 교회가 문턱이 이제 낮아져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지만은
또 정말 누구나 들어왔을 때는 공동체가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 관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어려운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인효론과 사효론, 이뭐 용어 익숙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성찬에서 성찬을 집례할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오랜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인영 목사님이 전날에 막 팽팽 술 먹고 어디 깽판지다 그 다음 날에 거룩한 척하면서 와서 성찬을 했는데 그 효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논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반면에 오인영 목사님이 한 40일 금식하고 막 초췌한 모습으로 지팡이 딱 들고 우산 하나 딱 쓰고 와서 성찬을 이렇게 집례하면 여러분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그건 효력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이제 인효론, 사람이 효력을 발생하느냐 아니면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일 자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금식하면서 준비했건 술 마시면서 준비했건 나와 상관없이 일 자체가 가느냐, 이 긴장은 오랜 동안 있어 왔어요. 여러분은 전자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전자를 지지하고 싶겠지만 실제는 후자가 맞습니다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후자가 대체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거죠. 개인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그런 맹점은 있는 거죠. 그럼 개인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고 일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해서 맨날 우리 목사님 저희 가서 깽판 치고 내가 가서 맨날 교도소 파출소 가서 내가 사인해주고 데리고 오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계속 모시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인효론이 나올 때는 항상 뭐겠습니까?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기존의 체제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효론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상관없이 모든 이른바 건전한 개교회는 사효론을 기본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개신교는 사효론을 교리적으로는 뭐 인효론, 사효론 이런 걸 얘기를 하진 않지만 교리적으로는 따져보자면 사효론에 가까운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개신교의 운영은 인효론이죠. 왠가 하면 목회자 한 사람에게 교회가 지나치게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서 사람들이 쭉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은퇴하고 후임 목사가 와서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나는 사례를 우리는 뭐 새롭지 않게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인 기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면에서 개신교는 여전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저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냐? 제도화하면 뭐 고루하게 고착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결국 그 중간에서 미묘하게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사회 속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함께가는 아주 현실적인 제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천상에 있는 조직이기보다는 이 땅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발급받고 세금 내고 살아가는 여기에 한 일부라고 우리가 볼 때 저는 그 변화의 출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특성,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성도로서 등록하고 또 교회에서 임직을 맡고 하는 것이 어떤 엄격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저는 그것이 없어서 문제인 거겠죠. 개신교는 그래서 공동체성을 가톨릭 교회만큼의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한 벌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뭐겠습니까? 권징이라는 제도거든요. 깔뱅이 굉장히 강조한, 그렇지만 지금 개신교에서는 거의 사라진 단어가 되어버렸죠. 권징,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 이건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나를 뭐 감시하고 감히 내가 당신은 월급을 주는데 당신이 나를 징계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하시나? 근데 이건 목사가 어떤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성을 상실한 개교회에서 그 교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권징은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가 뭐 당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공동의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권징이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지금 개신교는 그런 기준이 너무 없어져서 오히려 더 문제인 거죠. 원래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옮길 때 임명 절차라는 걸 밟고 허락을 득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면에서 한국의 개신교는 특별히 이제 제가 있는 밴쿠버 같은 데는 우리는 하나 가톨릭성을 확보했거든요. 절대 여기서는 그 연합 예배 같은 걸 못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고 교회를 한 서너 군데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몇 개의 교회 저기 여전히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제적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 좋다 하면 쫙 거기 가고, 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저 교회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개교회성이 우리가 자유, 뭐 이렇게 신앙은 자유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공교회성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로 권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그게 뭐 구시대적인 것처럼 폐기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조금 더 그런 공적인 마인드를 교회 자체 내에서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교회를 한 3년 전부터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저희는 뭐 싸워서 뭐 갈라주기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이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서로가 이제 다름을 조율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서로 피차가 아니까 그냥 소가리를 하면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걸로 팍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만의 규칙, 우리 교회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계속 이제 앞으로도 그 작업이 진행될 건데, 저희는 이제 지금은 모든 성도가 설교를 자원하는 모든 성도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어떤 누가 좀 부탁하는 게 아니라 공란에 채워 넣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그냥 그날은 성경 읽기 그냥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서로 눈치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IBF 간사 출신의 떼제를 좋아하는 분은 거의 떼제 예배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성찬으로만 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같이 보고 박수치기도 하고 별의별 식으로 이제 다 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고 힘든 거죠. 그래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방문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로 못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별칭이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교회. 근데 그런 과정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는 쉽게 밖에서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자기들만의 높은 벽을 쌓아두고 있는, 저와 친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낯선 거죠. 목사님이 딱 계셔서 설교하고 축도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바깥에서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부끄러운 거죠. 이거 어디 내놓기. 그래서 이번에 또 6월 12일인가에 또 한 분이 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교회 못 오겠다.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그분이 전직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그래 저희가 그러죠.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다 요구하면. 그럴 때 장로님 우리 양복 입고 오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못 모시고 오더라고요. 각 개교회마다 그런 자기들만의 공교회성을 어떻게 그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어떤 모든 것을 다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나가는 건 지속 가능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만의 권징이라는 그 어떤 식으로 표현하건 우리만의 기준과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식사 교제 나누면서 더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순서는 좀 생략하고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얘기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예, 다음 주일 기도는 조봉경 집사님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각 구역 모임을 또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오늘 새로운 대통령 왔으니까 이제 비관적으로 써 있네. 비관적이 아닙니다. 비판적 지지입니다. 예, 비판적 지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종훈 교수님 캐나다 오라는데 우리는 어쨌든 테르키에로 가서 배신을 때린 것 같아. 예, 캐나다는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한번 또 같이 가는 것도. 예, 교수님이 또 트레킹 코스 좋은 데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예. 산악인들 준비해 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보험가상 나눔이 있고요. 우리 마지막 주일은 한강 소년이 온다 나눔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책이 오니버스 형식이니까 정 안 되면 한 챕터라도 읽어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월 6일에 일단은 이제 다 모인다면 상반기 총회랍니다. 우리가 교회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사악한 정관을 여러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오인영 목사에게 집을 사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정관 그 옛날 우리 제 후배 교회 그걸 그냥 가져온 거라서 우리 형식에 맞게 정관을 좀 개정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튀르키예 가는데 이번에 여행을 이제 좀 인솔해 주시기로 김동문 선교사님이 선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우리 중동 이쪽으로 최고의 전문가죠. 예, 그래서 같이 되게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갑자기 굉장히 빨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얘기했고요. 찬양은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밥을 안 먹으면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 공동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